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 세우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첫 자리에 올리셨습니까? 사실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골이죠. 어떤 타겟이 되는 것과 같은데요. 사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성취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목표를 세우는 사람, 고상한 목표를 세운 사람, 특별히 제대로 된 영적 목표를 세우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목표는 설계도와 같지 않습니까? 설계도대로 건물은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가죠. 내 방법으로 가죠. 내 목표를 향해서 가지요. 여전히 시행착오를 합니다. 올해 새해를 맞아봐야 시간만 갈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해를 살고 세월만 낭비하는, 자신도 힘들고 남들까지 어렵게 하는 그런 한 해를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이 왔거든요, 저한테. 저도 기도 시작을 하는데,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한 해를 살리라.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도 기쁘게 해야지만 거기서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처녀의 삶을 살겠다. 왜요? 남편인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고 있을 만큼 있고 모든 조건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독신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 잠깐만 우리가 그의 입장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의 보람을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알았으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자, 이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는 아등바등 살 생각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요?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나보다는 하나님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깨닫고 느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커스합니다. 기가 막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알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주시니까. 따르게 생각을 안 해요. 계산을 안 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주님을, 9절에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잠시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주께서 면류관도 주시겠죠? 칭찬도 하시겠죠? 주와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일생, 올해 한 해가 어찌하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삶의 계획도 쓰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 기쁘게 하실 것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하여 보라. 단순히 알아보라 이게 아니고요, 테스트 해보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실증하고 규명해 보라.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압니다. 그런데 실천은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 많은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는가? 먼저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건 뭐냐면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현세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거 아니지 않느냐, 영적 눈을 열고 진짜 본향의 집을 한번 바라보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자.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의 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지 않고는 오늘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나중에 내가 천국에 내 집에 갈 것이다. 삶의 태도가 어떨까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요. 하나님은요, 이 성도와 교회가 모든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답게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게로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천국을 주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이거를 이제 헷갈리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아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자주 드리면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예배하지 말아라 이 말인가요? 이건요, 제사, 제물,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나 기도나 헌금, 이거를 드리는데 의미를 알고 드리라 이겁니다. 제대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만한 거지. 아니,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건데 내가 너희에게 이걸 바치라고 그랬느냐? 내가 뭐 수양, 수솜서, 헌금 이거 원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받으시기보다는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깨닫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에게 이 나라 주기를 기뻐하세요. 자, 이 적은 무리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진리를 믿고 따르는 거죠. 사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믿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건 선물로 그냥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부분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한 내용이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많은 자식을 모아서 더 큰 효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서 거기서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기뻐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그 길입니다. 바로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이거 실감을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라도 너희를 괴롭히고 비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축복기도 좀 해줄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만 하면 우린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해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과 하나님 자녀의 차이점이거든요. 자, 2017년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분도 있고 빠진 분도 있지만 아직 억울한 이 일을 당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끌어안고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세요. 그런 거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에게 갚지 말라고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그 이유?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신경 쓰다가 오히려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아니, 원수를 갚으려고 대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원수 갚는 일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너희는 뭐하라? 사랑하기를 힘쓰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걸 주고 원수 좀 섬겨봐라. 그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당신 말씀을 듣는데 벌써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려면은 믿음으로 행하라.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게
하나님도 믿음을 기뻐하시지만 세상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믿음의 본질이 뭐죠? 믿음의 본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행함으로 드러났잖아요. 행함. 예. 자,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은 믿음을 따라 산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세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우리 주님께 그래서 믿음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 행함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이 믿음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걸 기대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도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시면서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에 큰 복을 주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인간적인 지혜로 이 믿음을 어떻게 얻어볼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걸 보고 믿으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보고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 장입니다. 많은 위인이 있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이 땅에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누구요? 에녹. 자, 에녹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대우하셨습니까? 이 에녹을 불러가기 전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이렇게 증거를 해주세요. 그 증거로 데려가 버리세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 상황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구나. 이건 이제 분명히 붙잡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올해 한 해 동안에는.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심판대가 실감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법정을 예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한국 정부는 적폐를 한다고, 적폐 청산을 한다고 심판대 앞에 다 세워요. 구정권의 모든 사람을 세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세상 법정 단호하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든 사연이 어찌됐든 정치니까 우린 거기에 관여할 바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죠? 세상 법정도 단호하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앞에 서면 조심스럽다. 평소 행동 잘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들이 쓸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벌 주기 위한 심판은 아닙니다. 충성에 대한 상급을 주고 또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1.1핵의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법정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고 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앞에서 설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올 한 해가요, 어쩌면 하나님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니면 자나깨나 어떤 상황이 돼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를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9절 아닙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작년에는요 그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여러 가지 악조건의 자리에는 가능하면 떠나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지금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여러분은 거기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대처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영역을 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이 다 존경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예.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딱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분별해서 딱딱딱 얘기해 줘 보세요. 자녀들이 어찌합니까? 꼼짝 못하죠. 그저께 아들이 자기 엄마, 제 아내를 통해서 기도 부탁이 왔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이 하나 섭외가 왔는데, 뭐 독일 회사가 뭐 큰 회사가 좋은 조건이 왔는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해달라. 속으로 제가 씩 웃었죠. 그거 기도 제목이냐? 딱 하나요. 네가 이 행동이,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제가 도로 질문하면 30대 중반 아닙니까? 충분히 알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해야 돼요. 예.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해도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몸부림쳐야죠. 예. 그럴 때요, 하나님이 자신뿐입니까? 온 가정과 그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배 중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중에 삶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어려움을 이길 힘도 주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된다고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느냐? 예, 행동으로. 행동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는 저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참 기도를 하는가? 사람도 알잖아요. 우리 사람도요, 이렇게 대해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있는 척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할 때요, 하나님 흉내를 내면 됩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 얘기 우리 청종해야 돼요. 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도대체가 말씀 따로 삶이 따로, 이거는요 정말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인앤아웃 햄버거, 예, 아주 그 사람들이요 제대로 했어요. 딱 잡아버렸어요. 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새해입니다, 우리 큰 복 받고,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 복을 나눌 줄 아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만약 안 지키면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래서요, 올해 새해에는 목표도 잘 세우셔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 복 달라고 따로 기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예. 사업에 성공하려고 날마다 머리 쓰지 마세요. 저처럼 이게 소갈머리 다 빠지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계속 주고 싶은데 기다리셨는데 이제 줄 때가 됐구나. 내가 무언들 아끼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다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보실래요?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해 주셨는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갈 바 알았습니까? 갈 곳을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갈 곳도 모르고 무조건 떠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갈 곳도 모르고 무조건 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지시하는 대로.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셀 나눔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사실이요, 세상의 복은 뭐 만족한 것 같지만 잠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평강의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깊어지는 복이에요. 풍성해지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고 헤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걸 자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집중 안 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이거 자꾸 동원해요. 자, 5절 6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잘 깨달으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네, 과거에 우리 안에 마귀가 왕노릇했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 행동, 성질, 그냥 마귀를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안에 뭐가 계세요? 예, 5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을, 내 사명을 감당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고, 이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도널드 코렐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올해 80이 넘으셨는데요. 그 펜타코스트 계열의 그 교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아주 겸손하세요.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 주 2부 예배에 설교를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상당히 이분이 부담이 가셨을 거예요. 연세가 80대지요. 타문화권, 영어권의 사람이 한국어권에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우리 교회에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잖아요.
당신이 결심을 해야 돼요. 첫째,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인 받아야 되고, 둘째, 몸이 힘들어도 끝까지 안수를 해야 되고, 또 성령 감동하면 예언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이분이 헌신을 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다음 주에 오세요. 2부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집중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이게 하나하나 일상 중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지금 이 생각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이 행동이, 우리의 모임의 이 토론의 주제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자꾸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소 생활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만났을 때 그때 훈련하셔야 됩니다. 대화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이 표현을 하고 이 방향을 주장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영원한 집에 돌아올 자들 아니냐. 이 땅에 순례자예요. 필그림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뭐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아웅다웅하고 온갖 것에 체면 자존심 다 세우려고 그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네가 돌아오면 심판대 앞에서 그거 다 인정받는다. 다 위로받고 하나님이 챙겨주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다가 시행착오만 계속합니다. 또 한 해를 헛되게 보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현장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주도하여 주옵소서. 예. 자, 이렇게 되면요, 삶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니, 함께하는 자녀와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냥 그들이 변화가 돼요. 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도하세요. 원망과 불평과 판단만 하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저절로 변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술, 담배, 마약, 온갖 오락들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 달라지고 행동하는 거 달라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헌신했다, 내가 상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내가 은혜는 내가 받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결단하려는 거예요. 새로 가지는 거죠.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니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제가 누려도 됩니까? 제 시선, 제 중심이 주를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